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주를 더욱 사랑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에스파뇰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A solas al huerto yo voy. A solas al huerto yo voy cuando duerme una floresta y en quietud y paz con Jesús estoy oyendo absorto ahí su voz. Él conmigo está, puedo oír su voz y que suyo dice seré y el canto que hallo en él ahí con nadie temeré. Tan dulce es la voz del Señor que las aves guardan silencio y tan solo se oye su voz de amor que linda
que suyo dice seré, y el canto que hallo en él ahí, con nadie temoré. Con el encantado yo estoy, aunque en torno llegue la noche, mas ven ahí y a escuchar yo voy su voz, toque la pena esté conmigo, esta puedo oír su voz, y que suyo dice seré, y el canto que hallo en él ahí, con nadie temoré.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회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볼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1절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살바도르 아띠 린도 살바도르 아띠 린도 obedezco solo a ti, mi guiador, mi fortaleza, todo encuentro Cristo en ti. Yo me rindo a ti, yo me rindo a ti, mi flaquezas, mis pecados, todo rindo a ti.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들이 합당한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주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이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12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Los Santos Temerosos de Dios.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Los Santos Temerosos de Dios.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복음 안에서 사는 법에 대해서 배웠죠. 복음 안에서 사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한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뭘 가지고 있었죠? 복음을 가지고 있었죠. 복음. 이 복음은 모든 세상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샘플이니까, 모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일단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셨죠. 구별된 삶을 사셨고 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희생물로 드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세 가지 얘기했었죠. 정결해야 된다. 그렇죠? 성도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다. 순종을 말하죠. 세 번째는 처음 열매로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란 뜻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한다.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린다. 이런 의미였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La semana pasada hablamos sobre cómo vivir en el Evangelio. Para vivir en el Evangelio
debemos pensar profundamente en Jesús. Cuando pensamos profundamente en Jesús, aprendemos a vivir en el mundo. Jesús vivió santo en este mundo y obedeció completamente la voluntad de su Padre. Finalmente, se sacrificó en la cruz por los pecadores. Si creemos en Jesús, debemos vivir como Jesús. Entonces, como Jesús, debemos ser santos, obedecer la palabra de Dios y ser capaces de sacrificarnos por el reino de Dios.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곧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다면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Qué significa creer en Jesús? Significa vivir como Jesús en este mundo. Entonces, la vida de fe no es una teoría, sino una práctica. Si solo escuchas la palabra de Dios y no vives por ella, es una creencia falsa. La fe debe ser puesta en práctica en la vida. Eso es fe viva.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아요. 아, 예수님 나 알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하고는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정말 주일날 교회 나왔죠.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나 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네, 주일날 교회 나왔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돼요. Hay muchas personas en el mundo que conocen a Jesús. Sin embargo, conocer a Jesús no significa que todos sean salvos. Los que hacen la voluntad de Jesús serán salvos. Si crees que somos alabados por Dios solo porque vamos a la iglesia, escuchamos la palabra, estamos equivocados. Si no obedeces la palabra de Dios, no tienes nada que ver con Dios. Por lo tanto, debemos tener cuidado de no vivir una vida de fe en vano.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떼메리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포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Qué es lo más importante y básico para vivir según la palabra de Dios? Es temer a Dios. Aquellos que temen a Dios pueden vivir de acuerdo a la voluntad de Dios. Temer a Dios significa temer a Dios. Temer a Dios
aquí significa mostrar respeto por Dios o dar respeto a Dios. Entonces, los que temen a Dios guardan la palabra de Dios porque respetan a Dios y aman a Dios con todo su corazón.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이 뭐냐?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Por eso la Biblia dice que el temer de Dios es el principio de la sabiduría y del conocimiento. 우리 잠언서 말씀 잘 알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는 거죠. El principio de la sabiduría es el temor de Jehová. 그렇죠? 또 잠언서 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요.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자, 누가 명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1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렇죠? 그래서 기초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집이 기초가 없어. 그러면은 쉽게 무너지겠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 신앙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쌓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많아도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Una casa sin cimientos se derrumba fácilmente. Asimismo, la fe sin fundamento se destruye fácilmente. El fundamento de la fe es el temor de Dios. Antes de que podamos acumular conocimiento o sabiduría en el mundo, primero debemos aprender a temer a Dios. No importa cuán ocupados y difíciles estén, primero debes convertirte en una persona temerosa de Dios. Si no le temes a Dios, por muy grande que seas en este mundo, de nada sirve. 그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심판은 단순히 이 막대기로 몇 대 맞고 끝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하고 있는데, los que no temen a Dios no obedecen la palabra de Dios. Y si no obedeces la palabra de Dios, serás severamente juzgado. El texto de hoy habla de lo terrible que es el juicio de Dios. 자, 우리 7절 말씀이죠. 제일 첫 번째 7절 말씀이 뭐였죠? 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지금 천사가, 이 천사가 무슨 천사였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늘을 나는 천사였죠. 그 천사가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크게 외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En Apocalipsis 13 hubo una escena en la que un ángel con el evangelio voló por el cielo.
El ángel gritó a gran voz, temed a Dios y dadle gloria. Porque los ángeles le dicen a la gente que teman a Dios. Porque el tiempo del juicio de Dios ha llegado. ¿Qué tan aterrado es el juicio de Dios? 자, 우리 9절에서 11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지금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것은 곧 사단의 종이 된다. 사단의 소유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보통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에다 물을 타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 포도주 그냥 마시면 그냥 갑니다. 물을 타요. 근데 지금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아무것도 타지 않는다. 강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데, 자 11절에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밤낮 쉬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지옥에서 그것도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본문 아닌데 19절하고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자, 한나 뽀르법을 읽으세요. Y el ángel arrojó su hoz en la tierra y vendimió la viña de la tierra y echó las uvas en el gran lagar de la ira de Dios.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자, 마지막 절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Y fue pisado el lagar fuera de la ciudad, y del lagar salió sangre hasta los frenos de los caballos por 1600 estadios. 아멘. 자,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 자, 말 굴레가 뭐죠? 말 굴레. ¿Qué es los frentes de los caballos? 네, 말 고삐예요. 말, 그죠? 말이 크죠? 그죠? 말이랑 같이 쓰면은 말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말이 훨씬 크죠? 그죠? 말 굴레까지 피가 쌓여 있다는, 이거 어마어마한 피죠. 그죠? 그리고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자, 한 스타디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스타디온은 200m예요. 200m. 그런데 1600 스타디온이라는 얘기는 뭐죠? 200 곱하기 1600이라는 뜻이죠. 200 곱하기 1600 하면 뭐가 얼마죠? 32. 할렐루야. 와, 진짜 천재. 네, 32만 미터예요. 그러니까 말 높이까지 피가 찬 것이 몇 미터? 32만 미터까지 피가 엄청 흐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걸 의미해요. Dice que cuando Dios juzga a los impíos, la sangre llegaba hasta la brida del caballo y se extendía por 1600 estadios. ¿Qué es una brida de caballo? Una cuerda que se usa alrededor de la cabeza del caballo. La brida de un caballo es tan alta como la de un adulto, pero
hasta donde se acumuló y esparció la sangre de la brida de ese caballo, se extendía por 1600 estadios. Un estadio mide unos 200 metros. Entonces, ¿cuántos metros son 1600 estadios? Si haces cuentas, son 320,000 metros. Cuando Dios juzgó la sangre del tamaño de la altura de un hombre frío a la friolera de 320,000 metros. Por supuesto, es una exageración, pero está hablando de cuán terrible es el juicio de Dios. Debemos recordar cuán terrible y temeroso es no temer a Dios.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좀 불순종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무시하거든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거든요. 자, 우리도 무시받으면 어떡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나쁘죠. 무시당하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죠?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하나님 인격이신데. 그렇죠? Hay muchas ocasiones en que no guardamos la palabra de Dios solo porque estamos en el Evangelio. Porque Dios es amor. Creo erróneamente que Él me entenderá aunque desobedezca. Pero eso es un gran error. No guardan la palabra de Dios porque no tienen un corazón para temer a Dios. Y no obedecer la palabra de Dios es ignorar a Dios. La gente también se sienta muy mal cuando los ignora. ¿Cuánto más debe sentirse mal el Dios que hizo los cielos y la tierra por aquellos que lo ignoran?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두 가지 양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양식.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큰 비중,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Los que temen a Dios tienen dos tipos de comportamiento. Una es que no le atreve a pecar porque teme a Dios. Y la otra es que ama tan a Dios que obedece todo lo que Él dice. 자, 예를 들면은, 자,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12대장 집에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이 12대장의 부인이 성적인 유혹을 해요. 젊고 아주 잘생겼으니까 성적으로 유혹하는데, 자, 이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해요. José fue vendido como esclavo a la casa de un guardia en Egipto. Ahí es seducido sexualmente por la esposa de la guardia. Por eso que temía a Dios, pero José, que temía a Dios, respondió. 자, 뭐라고요? 창세기 39장 9절. Génesis 39:9. 그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무도 없어요. 단 둘만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또 자,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아들이요. 거의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라고 합니까? 사자가라되 이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하나 por Y dijo, no extiendas tu mano sobre el muchacho, ni le hagas nada, porque ya conozco que temes a Dios, por cuanto no me rehusaste tu hijo, tu único. Amén. 자, José no se atrevió a aparecer porque temía a Dios. Abraham obedeció completamente el mandato de Dios de sacrificar a su hijo Isaac. Entonces, cuando subí al monte Moría y traté de matar a Isaac con la espada, Dios dio esto. 그렇죠? 죽이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던가 아니면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쉽게 짓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면 나의 신앙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아주 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Debido a que Abraham amaba a Dios más que a su único hijo Isaac, obedeció la palabra de Dios. Porque la gente escucha a los que ama. De esta manera, los que temen a Dios no pecan o obedecen completamente la palabra de Dios. No temo a Dios si pecamos fácilmente o si elegimos otra cosa que nos gusta por encima de Dios. Y si no temo a Dios, mi fe es incompleta. Cuando Satanás viene y nos prueba, fácilmente caemos en él.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왜? 내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 차선이에요. 왜? 사람 항상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Hoy aprendimos lo importante que es temer a Dios. Aquellos que no temen a Dios no pueden vivir de acuerdo a la voluntad de Dios. Porque mis pensamientos siempre son lo primero y mis intereses son lo primero. Les bendecimos porque nos convertiremos en personas temerosas de Dios
y cumplimos la voluntad de Dios.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거 좋죠. 그렇죠? 근데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인격이에요. 맨날 애들 때리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공부 잘해요. 인정받습니까? 인정 못 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s importante vivir a la iglesia y escuchar la palabra, pero es más importante convertirse en una persona temerosa de Dios, escuchando y obedeciendo la palabra. Dios todavía está buscando personas que le teman y Él confía en esa persona y le da la obra de Dios. Los bendigo en el nombre de Jesús para que se conviertan en personas temerosas de Dios y fieles servidores de Dios. 아멘. 자, 오늘 이 성찬 교육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둘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신앙을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하늘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하여 아파서 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저들을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산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주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가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감각적 지체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시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통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건강할 수 있게 쓰인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 아무리 진행의 성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미산 영광을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피곤찮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역사하사 어둠이 떨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치료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성토를 지나는 축복하시옵시고 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게 쓰인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와 아버지 참으로 주님 참으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시켜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온 자들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에 정말 기초가 되고 중요한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